지금 제 모교의 장로로 심우하고 있는 제 친구 교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저와 똑같이 일남이녀의 자녀를 두고 삽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녀를 얻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참 재밌습니다. 친구 교수는 저보다 결혼을 1년 정도 빨리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아무리 자녀를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급해서 1년에 한 명씩 연거푸 둘이나 낳고 사는데도 그 가정에는 자녀가 없어서 늘 눈물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잉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결혼한 지 6년 만에 드디어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후 또다시 아이를 갖기 원했지만 그때도 아이가 들어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 하나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예상치도 않게 갑자기 임신이 되었고 이번에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입이 한 방만 해진 부부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임신이 어렵다고 했는데 자녀를 둘이나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녀를 좀 늦게 가졌으나 친구 부부는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미국의 교환교수로 가는 기회를 얻어서 이들 가족이 1년 동안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 안 생기던 아이가 이번에는 미국에서 생긴 것입니다. 한국에서 생긴 아이인지 미국에서 생긴 아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인이 나이가 42세가 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이 나이에는 아기가 안 생기겠지. 나는 본래 아기가 잘 안 들어서니까 이 나이에 임신이 되겠나? 그런데 웬걸 셋째 아이가 덜컥 들어서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방심하다가 허를 찔린 것이고 믿는 사람들의 말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딸 늦둥이를 낳았는데 그 딸이 미국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식구들과는 신분이 다릅니다.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딸은 미국을 드나들 때 일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미국의 시민으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도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도 현재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한때 우리나라의 일부 극성 주부들 가운데 여기서 임신을 한 후에 자식은 미국에서 낳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민권의 위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는 로마의 시민권이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만 있으면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온갖 좋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 귀한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시민권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기에서 어떻게 건지셨는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바울이 히브리 방언으로 자기가 어떻게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 신자가 되었는지 말했습니다. 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어떻게 만났으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간증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격분하고 난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 여겼습니다. 이방인은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고 하는 말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러한 생각은 불과 얼마 전 사도 바울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바울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서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아직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교만과 편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일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한 흑인이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갔다가 주일이 되어서 가까운 교회를 나갔습니다. 성전 계단을 올라가면서 보니까 안내를 하는 백인 성도가 얼마나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이 성전 입구에 이르자 그렇게 친절하던 백인 신사가 갑자기 인상을 쓰며 가로막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흑인은 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흑인이 즉각 항의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 제가 왜 못 들어갑니까?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법에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보십시오. 그 말과 함께 백인 신사는 흑인 성도를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흑인 성도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성전 마당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오더랍니다. 아들아, 울지 마라. 실은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 속에 교만과 편견이 자리 잡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들의 가장 큰 적이 바로 교만과 편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교만과 편견이 일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연조가 깊은 교인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짧은 교인들을 무조건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전입해 왔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행태는 오로지 교만과 편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여 교만과 편견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오직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무리 신앙의 연주가 깊어도 겸손하자.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겸손하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겸손하자. 겸손으로 옷 입고 겸손으로 섬기자.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복창하신 대로 평생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미덕은 첫째가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어거스틴이 그렇게 강조를 했겠습니까? 언제나 겸손으로 옷 입고 주님처럼 예수 향기 널리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리. 유대인들이 격분하면서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난동을 부리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휘두르는 채찍은 보통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이 쫙쫙 찢어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고 신문을 당하다가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바울도 그 채찍을 맞고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또다시 채찍을 맞으면 영영 일어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로마 시민권자의 나를 정식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채찍질해도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지어도 채찍질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문에 의한 신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재판을 받은 후에 형벌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그 로마법을 어기고 자기를 채찍질하려고 하자 바울이 즉각 항의했던 것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의 항의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크게 당황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시민권은 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시민권이 있습니까? 바로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로마의 시민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고문에 의한 신문을 면하게 해주지만 천국 시민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하게 해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 마귀가 넘보지 못합니다. 전군 천사가 보호해 주어서 범사에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풀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잠깐 후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부장의 명령을 받고 백부장이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가죽줄로 바울을 붙들어 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항의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백부장이 즉각 천부장에 가서 보고했습니다. 천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저렇게 해놓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천부장도 깜짝 놀라서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진짜로 로마 시민이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로마 시민권을 미리 내놓지 않고 뒤늦게 내보였을까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 전도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기사가 나옵니다. 거기서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것 때문에 매를 맞는 순환을 당했는데 그때 매를 맞기 전에 빨리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었더라면 매도 맞지 않고 감옥에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매를 다 맞고 감옥에 갇힌 후에야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혔습니다. 그건 역시 전도의 극대화를 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권력이나 특수한 신분을 죄 짓는 데 쓰지 않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해도 신천에 장계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오명신 집사에게는 아주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오 집사님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살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고 남편이 성경을 불태워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핍박이 있었지만 오 집사님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한 남편이 부흥회에 참석하러 간 아내를 찾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무작정 예배당 안으로 들어간 남편은 뒤에서 자기 아내처럼 보이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그런데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여자를 살펴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뒷모습이 비슷해서 끌고 나와 두들겨 팼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동네 면장님 부인이었습니다. 실수도 보통 실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겁에 질린 그는 면장 부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면장 부인 집사가 두 가지를 약속하기만 하면 그를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하고 묻자 면장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아내를 때리지 마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무조건 교회에 나오시오.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내가 감옥에 보내지 않을 것인데 이 약속을 지키겠소? 여부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아내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꼭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약속을 단단히 했던 그 남자는 그 다음 주일부터 즉각 교회에 나왔고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는 남자로 거듭났다는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어느 위치에 있든 기회만 오면 여러분의 지위와 권세와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는 교통사고 낸 사람을 용서해 주되 교회에 나오는 조건으로 용서해 주더라고요. 우리 북북교회만 나오면 내가 사고 낸 거 다 용서하겠다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어떠한 방법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무조건 전도의 열매를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자가 되었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자가 된 것보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된 것이 한 수 위가 되겠죠. 훨씬 떳떳한 로마 시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천부장이 여기서 기가 좀 죽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사회가 정부의 고위층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로마 정부에 공헌하거나 특별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정부에 많은 기부금을 내거나 지방의 행정관에게 뇌물을 주고 시민권을 부여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서 이제
그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니까 아마 그렇게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자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란 것이 확실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나 미국의 시민권, 한국의 시민권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천국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절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돈으로 천국 시민권을 살 수 없습니다. 권세로 천국 시민권을 살 수 없습니다. 재능으로 천국 시민권을 살 수 없습니다. 시험을 잘 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가 영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어떤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죠. 만약 우리의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다면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믿어도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다른 종교에서도 착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즘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종교다원주의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야말로 기독교의 구원론에 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탄의 술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술책일 뿐입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천국 시민이 되고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신분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오직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의 법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살아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 시민의 향기를 널리 드러내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